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해요. 1인 가구가. 2000년도에 1인 가구 통계치가 222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그런데 2017년도 조사를 보니까요, 562만 가구로 이렇게 153%나 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는 수치죠.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니까 아마 562만 가구보다 더 훨씬 더 많게 계속 늘어났겠죠. 그래서 요즘 보면 뭐 혼족이다, 혼밥이다, 그리고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플도 이렇게 개발이 됐다 해요. 그래서 그런 어플을 보면 뭐 어디서 어떻게 쇼핑을 하고 무엇을 사고 뭐 어떻게 뭐 빨래하는 법, 밥하는 법,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식사를 이렇게 시켜도 혼자 잘 먹을 수 있도록 뭐 반찬도 그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해 놓은 그런 것들도 많이 팔린다 그러고, 1인용 가전 제품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 뭐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우리 교회도 있죠. 이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자녀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 조사를 보면요, 혼자 사시는 이 가구가 어른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조사를 보니까요, 25세에서 34세 결혼 안 한 분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오히려 어른 숫자보다 더 훨씬 많다 그럽니다. 굉장히 깜짝 저도 놀랐는데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렇게 혼자 사시고 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사실 사회적인 어떤 문화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되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청년들을 보고 그리고 이런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혼자 사는 것이 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이 가치가 되어가고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더 문제더라는 것이죠. 예전만 해도요, 혼자 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제가 이게 자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우리 삼형제 7가족이었거든요. 근데 7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꼭 이 우리 할아버지 친척들, 그 아버지 사촌들 해서 뭐 적어도 2-3명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집안에 10명,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만 그렇게 10명, 12명 있는 게 아니고, 문칸방 전세 주고 월세 주고 뒷방 학생들한테 또 방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집 안에 한 15명 정도는 항상 바글바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사셨죠. 예. 그래서 이게 혼자 사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제가 클 때 뭐 이 대학교 갈 때까지만 대학교 가서도요, 저 혼자 자본 적이 없어요. 늘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 이렇게 해서 같은 방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 왜 엄마 아빠는 따로 방 주는지 모르겠어요. 예. 엄마 아빠는 따로 방 주고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렇게 또 방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같이 섞여서 그렇게 살면서 이제 그곳에서 관계를 맺어가고 또 관계를 훈련하면서, 그러니까 관계를 훈련할게 이렇게 해서 훈련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훈련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이제 그런 가정을 사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바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상을 보십시오.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 개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말고,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즐기다가 나 혼자 그렇게 내 인생을 마치겠다. 욜로족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져 가고 굉장히 메말라져 가는지, 그래서 요즘 정이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상실이 이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이 문제를 계속 양산해 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오지만, 사실은요, 그 문제 깊숙한 이면으로 되돌아가 보면요, 이게 공동체성을 상실하면서 관계를 못 맺으니까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욱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쉽게 죽이게 되고, 그리고 뭐 쉽게 때리게 되고, 이게 폭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의 그 깊숙한 뿌리는요, 이런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그렇게 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 속에 있었던 이 죄의 결과가 뭐냐면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 제일 먼저 누구와 누구의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아담과 하와 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들 누굽니까? 예? 아벨과 가인이죠. 이거 아벨과 가인 때문에 이 땅에 최초에 뭐가 왔습니까? 살인 아닙니까? 살인. 여러분, 결국 살인도요, 무엇이 깨어짐으로 오는 것이 살인입니까? 관계죠,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이런 복잡한 이런 죄의 이 결과들을 양산해 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요, 결국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끼리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서 있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관계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공동체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시면요, 창세기 1장 2절을 쫙 펼치면서 이 땅의 창조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 혼자 이 땅을 창조했다, 성부 하나님이 나 혼자 모든 것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창조 사역 가운데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이 성향도 보시면요, 나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각자 다르긴 하지만 결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든 같이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든 누구도 할 것 없이 사람들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혼족, 혼밥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결국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사회의 혜택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홀로 있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도 혼자 있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사역을 펼치실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몇 명을 부르셨습니까? 무려
12명을 부르셨어요. 12명을 부르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로 가면 무서워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펼치실 때에 혼자 이렇게 하면 3년 만에 못 끝내실까봐 그래서 12명을 부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 머릿속에서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펼치시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나누시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때때로는 그 제자들을 3명씩 데리고 다니시면서 또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공동체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앞으로 이 제자들도 또 다른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그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공동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공동체를 통하여 그 주님의 사역을 펼쳐가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공동체로 시작하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성령 안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20명으로 출발을 하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을 이 사도들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12명이 모여서 공동체로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 공동체로 모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몸을 남겨두고 가셨는데 그 몸을 이루는 요소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각자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몸을 이루고 있는 눈이나 코나 팔이나 다리나 장기들이 따로따로 있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팔이 떨어져서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몇 시간 내내 접합수술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장기를 꺼내서, 심장을 꺼내서 따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 몸 안에 있을 때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따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몸으로 모여라. 그 몸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두 가지 공동체가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자, 4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6절을 같이 읽을게요. 자, 46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전이라고 하는 대그룹 예배의 공동체가 있었고,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소그룹 예배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이 성전 안으로 모였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겠죠. 유대인들도,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성전으로 왔겠죠. 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이 그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성전에 수천 명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요, 굉장히 제도화되어져 있는 예배였습니다. 어떤 성전의 그
절차와 의식과 예전에 따라서 굉장히 제도화되어져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수직적으로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던 그 예배가 바로 성전의 예배였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수요 기도회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는요,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예배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고 지금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런 예배가 아니죠.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물론 이 당시는 조금 더 지금 우리가 모이는 구역보다 숫자적으로 좀 많았다 그래요. 작게는 20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숫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명 내지 40명 단위로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는데, 그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누가 말하는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함께 교제하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함께 서로 나누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삶의 예배가 바로 이런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수평적인 예배가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 설교 제목이 오늘 뭐죠? 구역에 뭘 펴라고요? 날개를 펼쳐라. 여러분, 날개는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죠, 두 개. 여러분, 한쪽 날개만 열심히 포덕포덕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만 뱅글뱅글 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봐도 두 날개 아닙니까? 여러분, 새들을 보십시오. 새들이 한쪽 날개만 이렇게 퍼덕퍼덕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두 날개를 퍼덕퍼덕 했을 때에 쫙 창공을 나르는 것처럼 초대교회에도 두 날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쪽 날개는 뭡니까? 성전에서 모였던 대그룹의 날개라고 하는 이 예배의 날개가 있었고, 또 한쪽 날개는 뭡니까? 소그룹으로 모였던, 가정에서 드렸던 이 예배, 집에서 드렸던 이 예배의 날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만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죠.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 못지않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해야지만, 돌아가야지만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표면적인 모습이 뭡니까?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정으로 함께 모이는 소그룹을 살릴 때에 두 날개가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을 때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홀홀 나를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함께 대그룹으로는 예배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 오시오 전도해서 우리가 주일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는 참 잘 드리는데, 그런데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런 소그룹들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그룹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만 해도요, 지난주 정말 많이 왔어요. 여러분, 지난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서도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계속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 그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여러분 다 오시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보입니까? 저도 안 보이더라고요. 누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요, 누가 왔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소그룹으로 가면요, 5명, 6명 모이는 그 구역으로 가면 누가 왔는지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5명, 6명 안에서는 서로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한 주 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즐거웠는지. 제가 지난주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신광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그룹으로만 모이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던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일들 16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가정에게 있었습니다 하고, 제가 162가지의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은 그 가정에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자 누구 가정 나오시죠. 여기서 그렇게 해야지만, 그러면 예배를 몇 시간 드려야 할까요? 하루 종일 성도들의 사정을 들어야지만 그 예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역으로 가시면요, 구역에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역을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구역으로 모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기에 쉽지 않는 시대가, 핍박받는 시대가 바로 이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방의 땅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함께 서로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는 뭐 이렇게 조금 거리가 멀어도 차 타고 이렇게 이동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십 명들이 함께 모일 때에 이렇게 그런 이렇게 집이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요, 그런 거리를 오가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집에서 모였다 이렇게 했을 때 집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온 오이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한 집을 특정해 놓고 그 집에 모였다는 게 아니고 집마다, 그러니까 그 소그룹에 소속된 20명에서 40명의 이 가정마다 그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그렇죠, 우리 구역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20명에서 40명 이 사람들 안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보시면요,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들과 뭐 헬라파다, 유대파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갈등을 빚는 그런 장면이 나중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 가정 안에서 서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믿음과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여러분 혼자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자기 거울을 보면서 너무 잘생겼다, 난 너 사랑해, 그러면 이상하죠. 여러분 혼자서 참아줄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도 우리가 이 교회를 모이는 이유가 성품을 훈련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혼자서 성품을 훈련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는요 절대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성품은 관계 속에 있을 때 훈련이 되고 자라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관계 속에서 점점점 맺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품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나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 사람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구역에 가면요, 초반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 이 구역 가기 싫어. 나 다른 구역으로 옮기고 싶어. 저 사람 우리 구역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막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이렇게 처음에는 막 서로 좀 갈등을 빚다가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못 견디고 나 이 구역 안 나올래 하고 그 사람 이렇게 구역에 안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잘 됐다. 내 입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면 분명히 싸울 거고 막 기분 나빠갖고 막 담임 목사님한테 이럴 것 같아갖고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 스스로 안 나오니까 잘 됐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오게 만들고 나도 책임을 지고 구역에 가서 우리가 서로 처음에는 서로 부딪히고 힘들고 받아주기가 어렵겠지만 그 사람 성격을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사람 말투를 그리고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게 힘들지만 여러분 가족들도 힘들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맞추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가족들도 힘든데 서로 다른 가정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지고 구역이라고 하는 한 가정 안에 이 신앙의 가정 안으로 들어와서 맞추어 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훈련하고 맞추어 가고 그렇게 성품을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가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점점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성품이 자라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골고루 우리 신광교회가 그럴 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어디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구역이죠, 구역. 그 말씀을 가지고 구역에 가서 내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삶에 대한 이 간증을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점검 받을 수 있습니까? 구역이죠, 구역. 구역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내 신앙이 이만큼 컸는지 아니면 제자리인지 아니면 저만큼 후퇴했는지 확인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구역 속에 함께 우리 신앙을 점검받으시고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골고루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역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할 가망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구역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요, 믿음이 잘 자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신광교회는 남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구역에 이렇게 동참을 못 하시고 계신데 이런 남자들은요 구역을 동참하지 못하신다면 적어도 어디에 자주 모여야 될까요? 어디요? 전도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구역으로 함께 하지 못한다면 전도회에 함께 하시면서 서로 이 신앙을 훈련하고 성품을 훈련하고 믿음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서로 이렇게 점검해주고 나누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정말 신앙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사람들만큼 사단의 먹잇감이 될 위험성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사단은요 혼자 있는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말렉과의 이 전투 속에서 정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디를 쳤다고요? 꼬리 힘들어서 떨어져 있는 꼬리 혼자 있는 사람 쳤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정말 사단이 얼마나 비열한지 몰라요. 함께 있으면 이거 치면 이게 안 넘어지니까 혼자 있는 꼬리 약해져 있는 사람들 쳤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 공동체 12명의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멀찌감치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따라가다가 혼자 있다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제일 많이 짓습니까? 혼자 있을 때.
그래도 목사들도요, 혼자 있으면 안 돼. 목사들도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삶을 나눠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토요일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한 주 동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이 10명이라고 하는 이 교육자 공동체도 함께 구역이잖아요. 구역. 우리 교육자 구역이잖아요. 교육자 구역이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았던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나누는 그런 구역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혼자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는 분들을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구역 안으로 데리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하반기는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개강 예배를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데 하반기는 더 많이 함께 모이는 한 몸 된 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구역으로 모여서 이 성도들이 뭐 했는가 하는 거예요. 뭐 했는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구역에 참여해서 그 구역 속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4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집에서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역으로 모여서 떡을 뗐다 그래요.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같이 밥을 먹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요, 떡도 먹고 밥도 먹고, 먹기만 했네. 예, 먹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구역도요,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좀 각자 가지고 와서 함께 이렇게 먹다 보면요, 이 코밑이 열려야 어디가 열린다 그럽니까? 마음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오손도손 나눠 먹는 이런 재미도 분명히 구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먹기만 하고 세상 이야기나 하고 뭐 즐겁게 놀다가 그렇게 갔는가 보다,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기 떡을 떼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성만찬. 우리가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들은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서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이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 속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이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힘썼다, 이렇게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힘썼다 그러는데, 사도들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기를 힘쓰냐면요, 가정으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집으로 모여서 뭐 했다는 겁니까?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 근데 이 교제가 펠로십이잖아요. 펠로십. 참여했다. 참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목사로부터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로부터 들었으면요, 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힘써서 말씀대로 살다가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삶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교제해야 된다. 교제가 뭐라고요? 참여입니다. 참여. 그래서 구역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것이죠. 구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역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해야지만, 교제해야지만, 참여해야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룰 수 있고, 한 몸인 그리스도, 내가 정말 몸으로 교회 안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일만 와서 내가 몸으로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역 안에 내가 동참해 있을 때 몸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 안에서 뭘 했느냐?
교제해서 참석해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으나 근데 여러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이 문장이 한 문장입니다. 중간에 접속사가 없어요. 접속사. 단지 교제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만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제, the fellowship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역으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뭐 하는지가 머릿속에 딱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머릿속에 딱 있는데 그 교제가 뭡니까? 이 교제는 바로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하면서 내가 한 주 동안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함을 얻고 내가 그리스도의 떡 살과 그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확인하고 함께 있는 이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경험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주 앞에 함께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이런 더 펠로십, 이런 참된 교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의 구역이 초대교회의 이런 참된 이런 교제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제도화된 어떤 예배의 형식이 있는 그런 구역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가 신광교회 구역 그러면 우리 머리 안에 참된 교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제,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고백하고 내가 살았던 삶을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주고받으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때때로는요 그런 기도 가운데 성령이 병을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만 어떤 집회에만 2박 3일 동안 했던 그런 특별한 그런 수련회에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역으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면 그런 구역 예배 속에서도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우리의 아픔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폭탄기도 그러죠. 폭탄기도.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자기 아픔을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아픔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나쳐요? 중간에 들어오세요. 중간에 들어오시라 그러고 우리가 같이 그 사람한테 이 손을 올리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역입니다. 제가 이 부산에서 사역을 할 텐데요. 이 구역 예배 참 잘 참석하시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 주에 안 오신 거예요. 그 주에 안 오셨어요.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으셔요. 안 오셨어요. 근데 좀 걱정이 된 이유는 그분이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과 그리고 또 그분이 이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혼자 살고 계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계속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던 중에 안 오시니까 너무너무 걱정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역 예배를 했는데요. 그런데 주일날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 제가 지난주 못 왔는데 이번 주는 구역 예배가 그 다른 분의 집에서 구역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는 자기 집에서 구역 예배를 좀 하면 좋겠다 하시고는 이번 주에 자기 집에서 이 삼겹살 파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시겠냐 했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구역 예배를 그분 집에 가서 삼겹살 파티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재미있고 맛있게 이 삼겹살을 먹고는요 이제 구역 예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 중에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우리 그 구역 식구들한테 자기가 본인이 지난주에 사실은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구역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태종대에 갔다는 거예요.
태종대에 딱 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났냐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딱 보니까 구역 예배할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오늘 구역 예배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근데 구역 식구들이 생각나서 도저히 못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이제 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자기는 마음은 힘들고 그리고 상황은 변한 게 없고 여전히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구역 식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힘을 내고 앞으로 이 문제들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더 잘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맥락으로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역입니다. 구역.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모든 구역들마다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식구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구역 식구들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구역 식구들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고 구역 식구들 때문에 정말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구역 식구들 때문에 더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구역들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